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저번 주에 부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지도자, 젊은 지도자. 그 부자는 결국 자기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한 채 근심하고 떠나가서 이제 구원을 그때 당시 받지를 못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이 19장에 와서 삭개오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똑같이 부자인데 삭개오는 완전한 내려놓음이 일어나는 이 두 기사를 같이 붙여놓은 성령께서 그렇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만드실 편집을 하시고 시간 배열을 하실 때 붙여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은 못 내려놔요. 어느 한 사람은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자, 이 차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저번 주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의 마음 안에 그런 이상한 뭔가의 부르심과 이상한 아주 미묘한 이상한 확신과 이상한 인도하심이 삭개오 안에 있었던. 그러나 이 부자 지도자는 그런 인도하심 없이 스스로 영생을 얻고자 했어요. 다른 걸 다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야 한다. 난 저것마저도 얻을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뭘 하면 무언가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완성된다. 그건 못하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지독히 마음을 썼던 평생 에너지를 써서 얻어냈던 그 보물 있잖아요. 이 보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그래서 사람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주 신묘막측한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저 예수 믿는 게 필요해. 주일날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안 드리는 것보다는 좀 나아. 이런 식의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건 종교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종교생활로 예배를 드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지만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르심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못 받은 채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이 신앙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보다는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어디 자기소개서에 기독교라고는 쓰지만 그죠? 그러나 이 기독교가 내게 생명이 되지는 못한 상태. 부자 관원과 같은 부자 지도자와 같은 그런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져야 되고 체험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못 내려놓던 그것을 가차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부름받은 주의 백성이로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행함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행해야 너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은혜로서 되어지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행복하게 인생을 사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사셨나요? 제가 다 물어보고 싶지만 우리 중앙에 있는 우리 소연자매님한테 좀 대표적으로 어떻게 한 주 행복하셨나요? 라고 물을 때 행복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일들이. 네, 안 좋은 일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또 구체적으로 이따가 또 들어보기로 하고 지금 들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요술램프 지니 아시죠? 그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요술램프 안에 비비면은 지니가 확 나타나가지고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죠. 신적 존재가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한 가지 소원을 어떤 것이라도 들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뭘 소원을 빌 건지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 소원. 그걸 한 가지씩만 떠올려 보시라. 근데 여러분 그 한 가지가 행복과 관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행복을 엄청나게 추구해요. 불행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내 소원을 다 보면요. 그게 다 행복과 관련된 거예요. 나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혹은 내가 이 일을 꼭 이루고 싶어요. 혹은 우리 부모님이 내 가족이 정말 건강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행복과 관련된 그죠? 불행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이 대상, 이 추구, 이 목마름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행복해집니다. 이걸 누리고 계신 분들은 확신 있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재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를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오해들.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면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주일날 한 번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심리가? 하나님 나 좀 밀어주시겠지. 하나님 나 좀 잘되게 해주시겠지. 우리 가족들 좀 돌보시겠지.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들어와요. 그래서 이상한 어려움이 닥치면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회의감이.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내 인생에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버린다. 오해를 해버린다.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그래도 예수님과 그냥 우리 끈끈이 이렇게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두희 집사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야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제가 조금 무서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하 집사님 정말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너무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하지만 우리 하 집사님 사랑하는 아드님 있잖아요. 아드님이 있으세요. 아드님이 이번에 이제 사업을 이제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많이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시고 여러모로 그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저도 생각날 때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참 제가 이 예를 진짜 웬만하면 안 들려고 그래요. 예시입니다. 예시. 괜히 이게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그냥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아들의 사업이 안 되는 건 고사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을 받았어요. 이런 일은 일어날 리 없겠지만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죠. 우리 아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고 잘 되려고 그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또 믿기지가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확인을 다 했더니 실제로 사망한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고 그냥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가정을 한다면 집사님 마음이 어떠시겠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도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참여하는 원망스럽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 아시는 일이니까 네. 하나님한테만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다뤄주시고 만져주셨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웬만한 분들은요. 회의감이 확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들이 저렇게 되지? 교회에서 충성스럽다고 목사님한테 제일 인정받았던 권사님이 계세요. 성도가 500명 되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권사님은 얼마나 대단한 권사님이에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겠어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처럼 모시고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신 분인데 자녀가 어이없게 죽은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목사님 찾아와서 신앙생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됐어요. 한편으로 인간적인 마음에 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믿는 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저는 이해는 됐어요. 충분히 이해는 됐어요. 아, 진짜 속상하셔서 그리고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한테 배신감 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겪는 슬픈 일, 배신당하는 일, 병 걸려 죽는 일, 갑자기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떠나는 일, 이런 일들 없습니까?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찾아온다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고스란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즉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반드시 넘어지고 말아요. 삐뚤어지고 맙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은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가득한데 행복하단 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행복하냔 말이야. 그게 성립이 돼야 되는 말인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건 우리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전하지만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여전하지만 의지할 대상이 있어서 그분이 믿을만 하여서 그래서 행복한 것이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문제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반드시 와버려요. 청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청년들도 열심히 하나님한테 했단 말이에요. 다 했어요. 활동이 했는데 인생이 안 풀려. 결혼도 못하고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싫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되고 왜 그런 거겠어요? 어려울 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힘들 때야말로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좋게 좋게 알아서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생겨서 행복한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수렁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할 자를 따로 또 만들어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자가 아니야. 또 딴 것들을 막 만들어요. 돈을 많이 벌어놓는다든지 사람을 많이 사귀어놓는다든지 자기 힘을 길러놓는다든지 지식을 쌓아놓는다든지 자기 능력을 개발한다든지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평생 동안 불행하지 않게 만들어줄 구원자를 자꾸 뭔가를 만들어놔. 좋은 남편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좋은 사람 만들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의지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살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이 사람 세리 관원장이잖아요. 세리장입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진짜 부자 하루에 4시간씩 잤을 거예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잘 거 다 자고 이랬으면 세리장 못했을 겁니다.
진짜 열심히 하나하나 분석하고 따지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믿을만 하니까 세리장으로 그 윗사람이 세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긁어 모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문제는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세리는 기본적으로 사람 그 동족들의 그 돈을 걷어가지고 다른 나라 갖다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는 또 그 기본적인 관습이 뭐냐면 그 부과해야 되는 세금보다 조금 더 부과를 해가지고 그걸 자기 수입으로 삼았어요. 그런 문화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속여서 빼앗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자, 이 사람은 돈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돈이 있어야 인생 잘 살 수 있어요. 돈이 힘이야. 돈이 있어요. 저 사람들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봐야 돈 없으면 지 인생 다 말짱 제대로 잘 될 수가 없어. 난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돈으로 위안 삼고 통장 보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계속 돈을 모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의 답인 줄 알았어요. 돈이 내 구원자인 줄 알았어. 나를 진짜 안정되게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어. 돈이 아닌 것 같은데 별다른 대안이 없어. 그나마 돈이 나를 제일 위로해줘. 그래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레스토랑 가가지고 맛있는 거 막 10만 원짜리 긁어 먹으면 그때 스트레스가 풀려요. 어디 가가지고 쇼핑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려요. 돈이 있어야 그래야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뭐 다른 대안은 없으니까 돈만 계속 모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길래 막 소문에 들리는 거에 의하면 대단하신 분이라 그러길래 자기 인생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분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너무 궁금하다. 호기심이 자꾸 생기고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 어떻게든 앞자리에 가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키가 안 닿아가지고 뽕나무에 결국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딱 구경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봐 주시면서 삭개오야, 마치 나를 아는 듯이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 거죠. 삭개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저 대단하신 분이 우리 집에 온다고?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가지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빨리 대접할 대접상을 차려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들여오게 해요. 그 다음 예수님이랑 만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삭개오가 턱 일어나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삭개오가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대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강제로 강탈한 것이 있다면 4배로 주겠다. 이 얘기는 예수님 앞에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속여 빼앗은 일이 없어요. 혹시나 있으면 제가 4배로 물게요.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세리들은 기본적으로 속여 뺏는 게 습관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실 거라는 거야. 이거를 아시니까 제가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예요. 속여 빼앗은 것이 있는데 그게 습관처럼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4배로 물려주겠습니다. 절반은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 가운데 4배로 물려주고 그럼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삭개오가 무슨 절반만 주고 절반은 자기 거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토록 집착하고 자기의 구원자로 여겼던 이 재물, 이것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과감하게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의존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집에서 대화하면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상하게 삭개오 안에 왠지 모를 이상한 미묘한 감정들이 들면서 내가 저분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나 저분만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돈 의지했는데 이 저분만 의지하게 되면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역사가 일어난 거야.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 믿고 신뢰하게 되니까 이 돈은 상대적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게 된 거예요.
더 이상은 난 돈 의지하고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계대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부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시거든요. 자, 믿음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지금껏 의지하던, 의존하던 대상이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삭개오는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늘 돈을 의지했었는데, 돈으로 사람 사고, 돈으로 해결하고, 돈으로 전문가 모시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일 그만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내 인생의 희노애락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의존의 대상이 확 바뀌어버린 거라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의존의 대상이 바뀌셨어요? 의존의 대상이 바뀌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해결해달라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천국에나 데려다 주실 예수님이 아니라, 나 죽고 천국에 데려다 주실 분, 그 역할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가족 문제든 혹은 직장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혹은 뭐 다른 내 학업 문제든 내 꿈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고백이 바로, 그 결단이 바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냐는 거죠. 모든 부분에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냐는 거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데 어디 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데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기독교인인데요? 이러면 여러분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내 의존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주님만 저는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걸 너무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으로만 생각했구나. 예수님을 의존하는 영역이 너무 축소되어 있었어. 내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의 삶에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를 원한다.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나에게 나와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지금 두드리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윽하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네 집에 내가 들어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내가 지금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라 하고 지금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주님, 제가 지금껏 의지하던 대상들이 이것 저것 많았는데 저 이 의지의 대상 끊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존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고 진짜 구원 얻을 자녀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커리어와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그동안 자랑해 오던 모든 자신의 혈통이나 자신의 가문이나 이런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 믿고 나서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배설물로. 여러분 매일매일 배설물을 여러분 다 배출해 내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배설물을 배출해 내실 때 뒤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까? 아이고 저건 내 몸의 일부였는데 저거 잘 떠내려가나? 이게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안 보시죠? 뒤도 안 돌아보고 누르고 나오잖아요. 그거 구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배설물은 그렇게 돌아보지도 않고 버려버려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서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학벌, 가문, 우리 집안의 명성, 그리고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이런 일들이 다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의존하던 것들과 완전히 정리하고 이젠 주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얘기만 하고 오늘 예배를 좀 설교를 마치겠는데, 제가 재작년에 이제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이제 이 건물 아니라 전에 있던 건물에 이제 제가 부임에 들어왔는데, 그때 그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뭔가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저는 그 개척하는 이제 입장에서
큰 돈을 날리게 된 거예요. 아시잖아요. 뭐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한순간에 이제 날리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 안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같은 목회자인데 이 사정을 얘기해도 전혀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같은 그 노회 선배 목사님이신 분이 어떻게 이제 시작하는 초임 목사, 결혼도 안 한 목사가 개척하겠다고 부르심 받아 나선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무슨 갈취하듯이 가져갈 수가 있나. 그래서 아니 나는 그 목사님 말만 믿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는데 전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발을 빼시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 개월을 분노했어요. 그분 얼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생각할 때마다 짜증나고 그냥 너무 막 무슨 사기꾼들 같고 막 제 안에 화가 막 일어났습니다. 상처가 막 깊이 패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차도 한 대 뽑을 수가 있었겠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잃어버린 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돈을 묘해라. 돈을 과감하게 버려라. 네. 그 말씀을 저한테 해오시는데 내가 돈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저 돈을 받아내야 돼. 그 어떻게든 내가 저분 나를 아주 무시하고 나를 아주 깔봤는데 어떻게든 내가 저거 받아내고 말 거야 하고 막 아양부양 막 할 수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한테 이럴 수 있느냐? 제가 막 그냥 막 노예에 가가지고 사무실에 난리치고 막 목사님들한테 막 뿌리고 막 그러면 아마 주실 거예요. 본인 명성이 있는데 본인 위신이 있는데 그거 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줘버리고 말겠죠. 그렇게 받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주고 다시 취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나를 의존해라. 돈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나를 사랑해라. 이런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주셔서 제가 그날 이후로 완벽하게 이걸 덜어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돈 1,200만 원 아까운 이렇게 생각도 안 하게 됐어요. 지금 전혀 그거를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저에게 의존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셨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라. 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때 아멘 하면서 제 안에 있는 분노와 화 이게 다 가라앉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의존의 대상이 바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가만 보면 이런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면서 승질나고 화나고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주님이 그 말씀에 오시는 거예요. 너 나를 의지해라. 그 부분에 있어서 나를 좀 의지해다오. 그러면 네가 평안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비록 그걸 다시 못 받지만 네가 이런 거 다시 못 얻지만 내가 더 좋은 걸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지. 그래야 수지 맞는 거지.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다가는 계속 살면 꼬여 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주여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신앙으로 이걸 바꿔주시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제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